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개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앉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확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축복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복을 기대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그랬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9절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물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알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인생의 그 무상함을 아는 것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여기 연속되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마치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부모가 자녀가 크면은 그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는 그걸 줄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그게 적당한 것을 주고자 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금세와 영원한 내세와 관계되는 복인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 복 있는 자가 어떻다 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얼른 보면은 너무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제 도장이 꽉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뜻이 화목케 한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화목과 평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화평, 화목, 평화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알고 어떻게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화평 반대는 서로 대적하는 것이죠. 평화 반대는 전쟁입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을,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이제 타락했을 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귀중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물건을 도로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상을 하고 그 물건을 다시 찾는다면 그 물건이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동안 많이 배우셨죠. 근데 사람이 존귀한데 존귀가 뭔지 몰라요. 아직 그 살다 죽으면 그만일 텐데, 그거는 짐승에게 하는 말이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전도서 3장 암송하면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위로 가는 데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육신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고, 짐승의 혼은 영혼이 아니고 육혼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 가기 위한 잠깐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몇십 년 가기 전부인 줄 알고 막 악착같이 죽을 때 죽더라도 잘 살아보자 그러고, 그게 잘 안 되면 막 수단방부를 안고 뭐 무슨 짓을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게 뭔가 인간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지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야만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자기가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일수록 공짜로 주어지면은 그거는 귀중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 시험에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그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 원수 알죠?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은 원수를 진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뭐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서서 원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친히 체험하고,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떠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것,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죄를 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죄를 담당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분이 대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여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심판에 채찍에서 죄인을 때리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거는 몇 점 맞고 앞으로 뭐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요. 예. 그런데 그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내릴 채찍을 죄 없는 예수님 몸에다 죄를 짊어져 거기다가 심판의 채찍을 내렸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건 우리는 이제 심판 안 받게 되었다. 예.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참 그 위험한 곳에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조금 떨어진 북쪽에 기회만 있으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고 아주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고 매일 그랑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가능하겠어요? 그 날 죽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한국이요, 예, 군사적으로 세계의 6번째 강대국이라는 거 아세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세요? 경제적으로도 대단하고, 예. 예. 지금 우리가 핵무기 없지만은 그 북한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핵무기 필요 없어요. 예. 재래식 무기만 가져도요. 예. 순식간에 그래서 정찰 위성을 올려놓고 뭐 계속 감시하고 있잖아요. 무슨 기미만 보이면은 그냥 그걸 선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 남한을 향한다든지 북한이 정말 그 하루까지 무서운 줄을 모른다고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 미국과 싸우겠대요. 예? 이게 가능해요? 미국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예. 전 세계 항공모함이 기어다녀요. 거기서 항공모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한 나라를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예. 예. 어디서든지 쏘면 그냥 그곳을 날아갑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상대해서 위협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북한이 그런 전쟁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날 그날 먼저 끝나요. 그렇죠? 북한이 끝나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도 큰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더 나라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제 핵전쟁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핵전쟁은 어떤 나라든지 전쟁 시작했다면 다 죽는 전쟁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핵전쟁이 나면은 그 어떤 전쟁하는 나라하고 그 상대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30분 만에 다 전멸할 거다. 한 번이 아니고 100번 이상 불탈 거다.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그게 뭐예요? 하나로 살자. 왜 싸우면 다 죽는데. 사실 이 북한과 이렇게 화해가 된다면은요, 남한도 전쟁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평화에 사용하고, 북한은 그 인구가 남한보다 훨씬 적지만은 그 자원이 있고 그 인력을 이용해서 남한과 북한에 합세하면은요, 남한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고 북한은 뭐 수지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냐면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누가 죽느냐? 다 죽어요. 현재 북한의 권력 잡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누구한테 죽느냐? 북한 인민들에게 맞아 죽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걸 가지고 온 북한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 자세한 얘기를 했고, 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저게 나라가 아니에요. 평양을 중심한 특권층의 그 권력 세력이 잡고 있고, 그들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참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에. 얼마나 비참한지.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다만 이 한국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하면은 잘 살게 해준다고 우리도 계속 얘기하고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권층 사람들이 죽어요. 이제까지 속았다 그러고 우리가 너희들 북한은 뭐 지상천국이라고, 남한은 거지들만 있다 그러고, 미국의 종로를 하고 비참하게 산다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게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북한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한의 뉴스도 못 보게 하고 드라마도 못 보게 하고, 남한의 그 한국의 드라마 보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자, 제가 왜 이래 말하냐면은 오늘이라도요, 자, 우리가 그러지 말자. 이제 우리도 행복이고 뭐 다 내려놓고 평화하겠다 그러면요, 받아주지. 우리는 기쁘게 같은 동족끼리 싸워 죽이는 게 무엇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어떤 곳에 인구가 적은 민족이 있고 강대한 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에 있다. 전쟁하면 조그마한 나라는 큰 나라에 뭐 백발백중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적은 나라, 큰 나라에서는 야, 우리 너희가 싸우기 원치 않는다. 너희 우리가 도와줄게. 싸우지 마. 싸우지 말자. 평화를 선언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죽어요. 그냥 백기를 탁 들고 나가면서 평화합시다. 전쟁하지 말고. 그러면 화해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과 이제 맞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원수된 걸 다 소멸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죠? 평화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인간 죄를 행해서 내밀었어요. 다 네 죄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이제 유감 없다. 평화가 하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평. 그 사실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은 이제 백기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지 않아요.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을 데려가는 게 창조의 목적대로. 그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 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부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제 원수된 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원수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에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죠. 피로서 화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수됐던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평화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화목케 하셔서 그 다음부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말씀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예요.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늘에 갑자기 막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내용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받음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돼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들이 그 평화를 선포한 겁니다. 이사야 5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 10절. 이사야 54장 9절 10절
성경 얼른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비하여 노아 홍수로 노아 시대에 범죄한 사람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 노아 홍수에 비길 만한 일이 뭐예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노아의 홍수에 비교할 만한, 노아 홍수로 물로 세상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은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끝났어요. 응? 네.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8장에 이제 홍수 후에 저 아라산이 내내 그 방주가 머물렀고,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노아와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언약의 증거로 삼겠다.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기로 내가 맹세했다. 맹세, 언약은 맹세예요. 하나님도 맹세는 자기와의 맹세예요. 세상과의 약속이에요.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그 창세기 9장에 읽어보세요. 그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한 장 안에 7번 나와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빠주, 노초, 파남보 7가지예요. 이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언약입니다. 언약.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꼭 하나님 맹세했어요. 그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그런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기되 내 주의 사랑 변함이 없네.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긴다는 게 세상에 박살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은 옮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응?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아요. 십자가로 이룬 화평, 홍수로 싹 심판한 후에 물론 심판하지 않았던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 몸 안에 다 받았어요.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화평케 하는 언약을 세웠어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지나갔어요. 실감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금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빠르게 녹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높은 곳에 있는 뭐 에베레스트 산맥에 있는 그 만년설도 막 싹 녹고, 제가 로키산맥을 지났는데 그 산에 있던 그 만년설이 막 싹 녹아가지고 그 팻말을 세워놨다고 몇 년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쫙 올라가요. 그런지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녹아요. 그러면 거기 녹은 물이 어디 갔냐? 바다로 흘러가서 바닷물이 자꾸 높아져요. 인도네시아에 무슬림 사원이 물속에 들어갔대요. 어떤 사람 말이죠. 바다를 갇히면서 저게 우리 집인데 물속에 들어가고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미국의 고 부통령이 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 강연하는 내용 뒤에 대성 스크린 그려놓고 이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전 세계 남극과 북극 빙산이 빠르게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바닷물이 65m가 높아진대요. 그러면 전 세계 대도시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쫙 스크린에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일본도 바닷속에 들어갈 거고 중국의 베이징도 바닷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도 바닷속에 들어갈 거야. 얼마 못 가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이 틀려져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는 물에 넘침을 멸망하였어야 돼요. 그때 노아 홍수 때 물에 넘침을 멸망했거니와 이제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라.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러면 바닷물이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온 세계가 물로 또 심판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뭘 말한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온 세계 대도시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살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불로 심판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은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했는데 유황불이 지금 새로 내려올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가 터지면 세상에 100번 이상 불탈 텐데 뭐 유황불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 있어요?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햇불로 둘러띈 자여 네가 피운 불 속에 네가 들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 다 죽어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걸렸도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폭탄에 다 터져서 다 죽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가만히 놔두면 물로 심판하는데 그 전에 불로 심판해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합평케 하는 언약은 결코 옮기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니? 제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 받았어. 예수님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제사해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님은 의를 이룬 분, 그 주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게 교제예요, 교제. 원수됐던 사람이 원수가 싹 없어지고, 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게 그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화평이요.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지만은 죄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하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세요? 예,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네 제사했으니까 좀 제주도 괜찮다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혹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들이 뭐 잘못할 수 있죠. 뭐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 그래 이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안 그럴게요. 그래 알았어. 다시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럼 이제 아버지와 이제 교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화목을 계속 누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아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평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그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는 분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한다.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직도 화목과 안 됐잖아요. 화목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응? 예. 죄 사해 주셨다고, 예,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구원하신다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다 했는데 스스로 안 믿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예. 믿으라. 당신이 하나님 다 용서했고 믿음,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이다. 회개라는 건 죄인인 걸 알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요. 예? 예.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이 다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긴 거예요. 응? 당신 하나님과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왜 원수 됐느냐? 그러지 마.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받아들여. 응?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 경고하면서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원수됐던 사람들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갔잖아요. 예?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요. 하나님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화평케 하는 말씀이에요. 응? 화평케 하게 하는 말씀. 그걸 믿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데요. 안 믿으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어 있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전하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되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람들은 아직도 스스로 원수되고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고. 욥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구원받으면 화목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그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복음을 인해서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주신 최대의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최고의 일이 성경에 기록된데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피로써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다른 건 다 말씀과 능력으로 다 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최고의 큰 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이기면 시시하게 이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도하지 않는 건 그 크고 귀한 구원을 등한에 이길 수 다른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귀중한 것처럼 다른 영혼도 귀중하기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좋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도 수지 맞는 장사예요. 아십니까? 응?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 사신은요, 지금 두 나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하지 마자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 예. 사신을 보내는데 저 스파이라고 죽여버리면 전쟁 터집니다.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평화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여기 이제 사도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 아니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화평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리와 내 눈에 숨기었도다. 자,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서기 70년에 타이투스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부지를 부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그 후에 전 세계에 쫓아낸 1900년간 얼마나 죽었습니까? 1900년간 가는 것마다. 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였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을 대적하고 아직까지 대적해요. 유대인들은. 너희 눈에 숨기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과의 평화에 관한 걸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19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완전히 저주받았어요. 이건 뭘 가르칩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펼쳐간 이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방인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할 걸 눈에 숨겼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19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은 왜 가느냐? 죄가 많아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배척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십자가의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평화를 배척하면 어떻게 해요? 평화를 선포했는데 전쟁하려고 덤비면은 싹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용서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심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그 계속 대적하는 아직까지 유대교라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요. 아직까지 왕으로 오는 메시아만 기다려요. 그게 유태교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단 체계라 그래요. 유태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직 회개도 제대로 안 했는데 왜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서 망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랬는데 망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다 그랬죠. 왜? 지금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 백성 아이가, 여호와 백성 아이가, 여호와 백성이 왜 그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왜 그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그 땅이 왜 황무지가 됐느냐? 그 여호와가 죽었나 이제? 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하마스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참 대단해요. 막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예.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요,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휴전하면은 우리는 지는 거다. 철저히 이건 하마스를 깡그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나라가. 네? 배짱이 얼마나 신지 절대로 굴복 안 하네. 무슨 백을 믿고 알든 모르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요한계시록 11장 9절, 또 계시록 7장 14만 4천이 마지막 구원받는 역사가 남아있고 아직은 아닙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킨 나라가 또 망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로 그건 우리가 참고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망한 것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한 사람이 이제 영원히 멸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부 모든 온 세계에 대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과 화목해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세요.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심으로 화목케 하세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어요. 예, 세상에 대한 눈이 너무 밝아져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아요. 이제 마귀의 시험에 끌려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건 하나님과의 화목,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됐어요.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 끔찍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줄 알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는데 뭐. 예?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화평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화평.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 쫙 되는 건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화평.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 화평과 이루어진 사람끼리에는 당연히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진 사람들의 그 무리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덮으러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라.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들을 전도해서 화평이 되도록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끼리 등기면 안 되죠.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던 사람끼리 찌그럭 싸우고 미워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의 원수라도 화목해 하나니라.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가 있는데 원수라도 화평케 한다는 말은, 어떻게 원수가 그 사람의 원수가 그 사람은 자기 원수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 사람 저렇게 좋은 사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 회개하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끼리도 어떤 사람 보면 원수가 돼 있어요. 네 언제 나한테 나쁜 말 했지, 두고 보자. 두고 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예? 같이 미워하면 끝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될 거예요. 저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왜, 싸우면 같이 두 손뼉이 맞아야 싸우는데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 한마디 하면 나도 두 마디 하고, 저 사람 두 마디 하면 나는 한 마디라도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화평이 안 이루어지죠. 가정에서도 화평이에요. 남편과 아내, 가족끼리의 그 화평이 깨지는 수가 많은데,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맛있는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이만 없는 지 가난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화목하게 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해도 참 화목한 집이 있고 잘 살아도 맨날 싸우는 삶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은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마른 떡 한 조각처럼 세상 사람 볼품없이 생각하지만은 그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세상 온 것까지 다 있으면서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게. 응? 싸우지 마이세요. 싸우는 거는요, 좀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다투는 건요, 쫄짱구에 사실은요. 응?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떤 형제를 노엽게 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한다든지 한바탕 싸웠어요. 응? 예. 그런데 그 형제와 화목하기는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성을 싸워서 뺏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 있는데 문빗장을 탁 걸어 잠가놨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가겠어요? 그래.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거 풀기 참 어려워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다가도요, 같이 한잔하고 악수하면 끝나요. 그런 거 많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형제 자매라는 사람이 한번 싸우면은 계속 꼬리 보고 인상이 달라지고 인사도 안 하고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응? 그 화목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돼요. 예. 내가 딱, 예. 그래서 화목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응? 그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라든지, 그것보다도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래요. 아시죠? 부부간에도 싸우고 다툼이 미우면요, 기도가 안 된다 그랬어요. 화해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문제가 다투고 있는데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교회에서 말이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화목해 하는 일을 잘 안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일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작은 일입니까? 화목해 하는 일.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했는데 형제끼리 화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고요. 그 감정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누가 자기 욕했다고 그렇게 그것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를 했는데, 용서 못하는 게 하나예요. 교만입니다. 아세요? 두고 보자. 내가 네한테 뭐 굽시 걸릴 줄 알아? 그래.
이제 기저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려면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낮춰야 돼요.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 생각도 버리고 자기 주장도 팍 낮춰버려야 돼요. 화평은 겸손한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매일 싸움박질하고 끝나요. 잘 아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 무슨 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소금 있잖아요. 소금. 음식 맛을 내는 게 소금이라는 거 알죠? 온갖 것 다 있어.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어요. 배추를 이제 처음에 그 배추 담글 때요, 뻣뻣한 배추 있잖아요. 소금을 착착착착 뿌리면 부들부들해지죠, 그죠? 사람의 마음이 뻣뻣한 것도 부들부들하게 하는 것도 소금이에요. 김치 맛있게 하는 것이 소금이죠. 근데 김치 먹으면서 소금 맛있다 그래요? 김치 맛있다 그래요? 소금을 녹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게 하는데 소금한테는 한마디도 없네 이거. 왜 내 말은 안 해? 배추김치만 맛있다고 해? 소금 안 보이거든. 녹아버렸으니까. 여러분, 저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란 말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칭찬 안 받아도 좋아요. 자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화목하게 한다는 건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종들처럼 됐어요. 무릎을 탁 꿇고 그 더러운 지 아들 발 다 씻겨줬어요.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지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 씻기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때 뭐 먼지가 팡팡 나고 더운데 지금 같은 신발도 안 해요. 샌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막 먼지하고 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걸 집에 딱 들어가면 먼저 종이 문에 탁 들어와서요. 문 앞에서 대학 갖다 놓고 발 탁 씻겨주고 수건을 다가 딱 닦아줍니다. 이게 종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형제 자매들의 그 잘못된 걸 용서하고, 그거 못하겠어요? 한묵해 하는 게.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셨죠. 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첫 번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와요.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하면은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딘다면 끝나요. 왜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못 참을 일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 지금도 참고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사람은 얼마나 성급하다.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해보시죠. 원수차다 참 원수차다 참말리. 전에 그런 만화가 인기 있었다고. 원수차다 원수 갚으려고 참말리. 원수 갖고 죽으려고. 원수보다 다 자기가 지레 죽어요. 예. 이런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자기 인격이 파괴돼 버립니다. 예.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참 좀 넓게 가진 게 좋은데 사람마다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좋은 장점이 있는데 작은 약점 때문에 크고 중한 좋은 점을 그릇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장점이 크고 중요하면은 그 크고 귀한 것을 그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약점은 감싸주고 자기가 또 감당도 하고 장점은 놔두고 조금 약점 자격이 좀 안 맞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물건 늘리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인자하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마음을 넓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왜?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생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요거도 먹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예?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래. 응?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큰 죄를 영원히 용서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걸 그걸 용서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도 용납해요. 예? 자녀들이 여러 있으면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썽꾸러기 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다 포용해요. 예? 말 좀 안 듣는다고 넌 나가 그러고 막 쫓아내고 뭐 그럽니까? 아니요. 다 마음을 넓게. 네?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 구원받았지만 부족한 거 많아요. 다 포용해야 돼요. 예? 저 형제 자매가 부족한 게 있지만 나도 또 같은 게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죠. 서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쓰기. 사랑의 줄로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예, 용납하고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힘쓰기. 하나 되게 하는 것, 힘써 지키는 것이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다투고 미워하려면요, 한이 없어요.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 가는 거예요. 예. 서로 좋은 점만 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받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받아. 예. 조그만 문제 있다고 그걸 계속 꼴값스럽게 말이죠. 마음에 담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우리 같은 하나님 멀리 떠난 죄인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렇죠?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하나로 묶어요. 응?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응?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자매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예. 그러는데 갈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왜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힘써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아직 육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핍하면 갈라지려고 그러네. 예. 결핍하면은 형제자매 보기 싫다 그러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근데 뭘 보기 싫어요? 응? 예. 가족끼리 좀 문제 있다고 해서, 부부끼리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꼴 보기 싫다고 이제 집을 나가야 됩니까? 살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 같이, 예? 예. 고생하고 같이 함께 그렇게 하나 점점 하나 돼요. 저는 그 미국이나 외국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거 좀 보기 어려운데요. 공원에 보면 머리 하얀 노인이 손을 탁 잡고 이렇게 다정하게 걸어가는지, 벤치에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 그 젊은 남녀들이 끼안고 입맞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거룩하게 보여요. 이제 감정적인 사랑에서, 육체적인 사랑에서 이제 인격적인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진행돼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점점, 예? 하는 주님은 모으시는데 이 화목케 하는 일을 안 하면 주님이 모으시는 걸 해치는 자라 해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응?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팍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실제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예.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굴 색깔이 다르든지 민족이 다르든지 성격이 다르든지 상관없어요. 이제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같고 운명을 같이 해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천국 가서도 저 아무개 왔네, 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기 또 왔네, 아이고 어떡하지, 지금 영원히 같이 있는데 저기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천국 가서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예.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이게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있거든.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제 못하도록 마음을 갈라지도록.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화목케 하는 일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에 미달되고 있어요. 그렇지?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면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약점을 감싸주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원망하는 일을 그대로 가지고 서로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이 전도인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은 이쪽의 목사님하고 이쪽의 목사님하고 같은 우리 교회인데 목사님끼리 이 교제가 안 되면은 형제들은 딱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담임 목사 좋아하는 사람, 부목사 좋아하는 사람 딱 갈라집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패거리 심정이 있어가지고. 정치가들이 누구는 친아무개 맞지, 비친개, 친개. 아이고 참말로. 세상 사람들 보면 참 다 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철분인지 몰라요. 참 그게 이건지, 참 자기 개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한 그 힘써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됐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이게요, 보통 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무슨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 딱 보고 하나 빠지면은 결제 도장을 이거 아닌데 보류합니다. 그죠? 형제 구원받은 사람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도장을 꽉 눌러줍니다. 그게 미달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붙잡고 같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일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화평케 하는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를 또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